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배 자리에서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악이 많을까? 아니면 선이 많을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사실 합니다. 우리 들이대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예배 자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악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선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떤 답이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정말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선한 능력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 그것은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싶습니다. 악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요,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이 세상을 휘둘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또한 있음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된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 같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혹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지요? 나라들이 그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럼 하나님의 못된 짓을 시키셨다고?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못된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노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악함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상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 주일날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진노의 그런 자식된 우리 악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밝히 드러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죄인을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타락 가운데 사막이라는 악한 죄값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악한 죄악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쓰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구약 곳곳에서 보여주는 이 예언과 예표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외쳤던 그 말씀,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외면당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죄의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셨습니다. 그것을 막상 죄 지은 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그런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 24절 말씀, 우리에게 귀한 책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었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가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보다 더 큰 은혜가, 그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꼭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해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바로 이 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구약의 원복음,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펼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 부르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로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십시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그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또한 우리는 그 후에 계속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가인과 아벨, 아담 이후로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몸들이었습니다.
삶의 방편은 당시의 사회 형편대로 양치기와 농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인격적으로 잘나고 못났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치기라고 잘났고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못났고 아니면 그거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착하고 고상하게 살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렇게 밝히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그 구원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혹은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제사로 나아갈 것인가? 그거는 분명하시죠. 땅의 것으로 아닙니다.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가인이 그 악한 분냄을 내고 안색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우를 들로 유인해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품을 떠나 쫓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비참한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가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표, 그것 또한 역시 예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표를 짊어진 채 그는 이 땅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아벨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결국 아벨, 그는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피 흘려 죽여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처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전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첫 예를 듣는 그런 그 아벨의 모습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짊어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 십자가의 집행 책임자였던 이방인 백부장,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이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를 토하듯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피 흘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현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그가 바로 의인이었던 사실을 그렇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변치 않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그 죽음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 아모스의 외침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인도하시며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아모스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보내시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자,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고자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치 속에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결론 삼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그 참혹한 죄가 정말 어떤 죄인지를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을 그냥 넘기게 하지 마시고 그 죄악과 직면하고 또한 그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